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로 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야훼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야훼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야훼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관 쓸 때 주님의 온 얼굴은 피로 젖었네. 오늘 유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 채로 관을 쓰셨네. 주의 사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등허리. 어느 인류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귀하고 복된 주일날 예배하러 건강과 은혜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고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깊이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아버지 모든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은혜를 넘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잡으시고 또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져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나라 민족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단과 이슬람과 온갖 추악한 문화들이 사라지는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교회들마다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북녘 땅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도 자유와 통일과 번영을 허락하셔서 함께 한민족으로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지도자들이 나라를 점령하고 전쟁을 일으키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포기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함께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만 땅에 우리 하만 순복음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마지막 때에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또 복음 전파와 봉사와 구제하는 일에 함께 지혜를 모으고 기도를 하고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큰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영광 받아주시고 좌우의 날선 살아있는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과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여호수아서 5장 1절로 9절을 통해서 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과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살면서 무언가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가 내 삶의 족적을 통해서 새겨진 그 흔적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농부들은 일을 하면서 얼굴이 햇볕에 걸리고 주름이 남습니다. 손에 상처도 생깁니다. 운동선수들은 갱신된 기록이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한번 댓글을 남긴다든지 어떤 포스팅을 하면은 그것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고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인성이나 그 삶의 그 자세가 낱낱이 드러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결혼을 할 때에도 또 직장을 구할 때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군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면은 몸에 흔적이 남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을 잃고 발을 잃고 화상을 입고 또 총상이나 칼에 베이기까지 합니다. 전투가 치열했던 곳에는 동상을 새기고 기념비를 세워서 이곳에서 우리 국군이, 우리 아군이 어떤 희생을 치르면서 나라를 지켰는지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한 일에도 똑같은 그러한 흔적이 남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은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이런 일이 부담되어서 피하게 되면은 아무 일도 없겠지만 또 내 삶에도 아무런 흔적도 없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기독교 유명한 소설을 읽어보면은 첫 장면에 주인공이었던 크리스천이 좁은 문을 향해서 가족을 남겨두고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을 만류하려고 했지만 크리스천은 그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달려갔습니다. 이때 온순이라는 사람과 고집쟁이라는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끝까지 크리스천을 만류했지만 크리스천이 듣지 않았고 고집쟁이는 욕을 퍼부으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온순이라는 사람은 혹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천국이 있을까 하는 소망을 잠깐 가지고 그리스천을 따라갔습니다. 그 그리스천이 가는 길을 온순과 동행을 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절망의 늪이라는 곳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절망의 늪에 두 사람이 다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늪은 세상에 있는 절망과 낙담과 온갖 추악한 것들이 흘러 들어와서 쌓인 곳인데, 천성을 향해 가는 그 그리스천 성도들 그곳에서 많이 빠져들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그 늪을 메우려고 많은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었고, 겨우 빠져나올 수 있는 돌들이나 이제 남겨진 그러한 늪이었습니다. 그리스천과 온순이 그 늪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다음에 온순이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처음 출발부터 이런 일을 겪는다면은 앞으로 이 길에 어떤 일이 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잠깐의 고난이 다가오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쉽게 포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가 장차 얼마나 편안하게 살아가게 될지는 모르지만, 장차 그리스천이 성도로서 살아가게 될 그 큰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흔적은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목적, 그리고 이 목적에서 이탈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잡으시는 그 방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과 연결되는 여호수아서 4장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야훼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목적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야훼의 손이 강하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또 성도들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그리고 성도들을 불러서 백성 삼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끼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만들어서 그 이름을 새김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 목적만 달성하면서 살아라고 유혹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도 찾아와서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 볼 것이다, 또 나에게 절을 하라, 영광을 너에게 다 줄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그 영광을 지키십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시도가 나타나니 하나님이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그 영광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깨우쳐 주십니다. 본문 1절 말씀에 여호수아서 5장 1절에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야훼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 대목이 1절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쉬운 성경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라는 여기 1절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스라엘과 마주치는 것을 너무나 무서워하게 되었더라. 요단 서쪽 모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러러보게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경계하시고 지금 바로 잡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이 세운 그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시도, 그 시도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시는 것이고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의하시는 내용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은 그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고 그들을 주목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 지금까지 말씀과 연결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면은 이때부터는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이 시작됩니다. 홍해와 요단강을 이제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어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어떠한 적이라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자신만만했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백성들, 그 이스라엘의 적들은 마음이 녹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싸워보지는 않았지만 그들에 대해서 전의를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상황이 중요하고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이밍이 맞아야 일이 되는 것입니다. 대장장이가 그 쇠를 그 불에 벌겋게 달군 다음에 그 쇠를 내리칩니다. 벌겋게 달아올랐을 때 내리쳐야지 원하는 모양의 연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식은 다음에 내리치면은 원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공격을 벌여야 할 그 시점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왔고 자신들은 기세가 넘치고 있고 가나안 백성들은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이때 전쟁을 시작해서 그 기세 꺾인 적 가로막고 지금 기세를 완전히 제압을 하면은 그 전쟁은 백전백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러야 할 이 시점에 전쟁을 치러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여라도 이 전쟁이 내 힘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 잡아야 했고, 또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존경하고 높이고 인정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그때에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시절부터 전통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행해왔던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를 하게 되면은 전투력을 잃어버립니다. 최소한 사흘 정도는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외동딸이었던 디나가 그 세겜 땅에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 세겜 땅의 추장의 아들은 그 디나를 흠모해서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야곱과 그 아들들은 마음이 분노했고 복수하려고 했지만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 최소한 남자만 군사만 수백 명에 달하는 그 세겜 백성들과 싸워서 이길 도리가 없었기 때문에 잔꾀를 내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와 같이 할례를 하면은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와 같이 혼인을 맺고 같이 같은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속이고 그 세겜 땅의 남자들이 할례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들이 할례를
전체가 다 같이 동시에 시행을 하니까 야곱 아들 10명이 그 수백 명의 군사들을 몰래 기습해서 그날 다 죽여버립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 소수의 사람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그 언약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장차 너를 크게 번성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너희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할례를 행하라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로 10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누구든지 남자라면은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받던 남자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광야 40년 동안 태어났던 남자들은 그 광야길에서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적군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때입니다. 지금 당장 칼을 들고 싸워야 되고 적군도 언제 공격해올지 모르는 그 시점에 칼을 가지고서 모든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라고 하니 전쟁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은 말이며 생명을 버리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호수아서 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사흘 동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꼭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면은 그 시간에 받으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그림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앞서 언급해드린 그 내용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깨우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적국의 칼날 앞에서 할례를 받고 전투력을 상실했지만 지켜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깨우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혈과 육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힘이 세고 능력이 있고 강한 사람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속한 바가 되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런 태도만 있다면은 그가 비록 전투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며 그를 통해서 아무리 큰 군대가 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승리하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깨우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소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나고 강하고 능력이 많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전제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복음의 전제 조건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증한 일인 것입니다.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이 복음의 출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공생의 기간을 지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의로, 자신들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생각을 비판하고 그들의 생각을 책망하셨습니다. 오히려 복음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창기였고 또 버림받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의를 내세울 수 없고 자신들로서는 하나님께 도저히 도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온전히 구원하시기에 적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할 수 있는 한 혈과 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려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며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라면은 내 생각과 좀 다를지라도, 내가 손해를 받을지라도, 내가 이 일을 선택했을 때에 내 계획과 차질이 생길지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만큼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에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광야에서도 고난을 겪으면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상처,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나쁜 기억들, 고치고 싶은, 숨기고 싶은 그 모든 과거를 하나님이 기억도 못할 만큼 축복해 주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너희들이 지난 그 고통, 그 너희들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 앞으로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로 너희들의 삶에 은혜를 더해주고 축복을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할례 받으라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어려운 명령이지만 전쟁을 앞두고 적국의 칼날 앞에서 당장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할례 받아라 라고 할 때에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만일 적국이 공격해오면 몰살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을 믿고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을 하면은 내 삶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먼저 예배드리고 공부를 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 삶에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요, 하나님이 그 삶을 붙잡아서 장차 축복하시고 승리를 안겨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오늘 요소서 5장 9절에 담겨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당장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모두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나라와 문화와 그 각 개인의 그 건강 상태에 따라서 할례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오늘날은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필수 사항은 아니고 선택 사항입니다. 하나님은 이 할례라는 언약을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 주셨습니다. 이 할례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몸으로 하는 그 할례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할례로 업그레이드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3절까지 말씀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할례를 받았지만 계속 점차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다 포기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몸으로 하는 할례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 할례로는 너희가 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데는 부족하므로 그 언약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너희 마음에다가 이제 할례를 받아라. 나의 법을 너희 심리비에다가 내가 새기겠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 31장의 본문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레미야서 31장에 업그레이드된 그 할례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할례는 이제 마음에 하는 것이다. 성도들에게 너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에 행하는 할례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할례 받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도록 해주셨는데 그 할례를 이제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다가 하는 것이다. 이 마음에 하는 할례가 무엇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여기에 흔적이라고 나와 있는 단어의 그 헬라어는 스티그마라는 뜻입니다. 찌르다, 후벼 파다, 그런 의미입니다. 소유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짐승의 몸에다가 칼날 같은 것으로 찌르거나 후벼 파서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불을 벌겋게 지진 인두로 불도장을 찍어서 소유권을 만들었던 것이 당시의 풍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예수로 말미암은 그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고난이 나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독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므로 사도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 자체로서 사도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네가 정말 사도이냐 사도권을 확인하려고 할 때에 그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것도 분명히 사도로서의 증거이지만 나에게는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내 마음에는 할례가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명한 흔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여기에 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는 것은 물론이며 하나님을 따름으로 내 삶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누가 뭐라 해도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줌으로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여기 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다. 말을 할 수 있는 그 흔적이 여러분들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영광스럽게 해드린 그러한 그 삶의 족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내 생각과 좀 다를지라도 나에게 어떤 손해가 있을지라도 따라갔던 그 추억이 있으십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손해 입을지라도 내 자존심이 상처를 받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러한 시도가 있으십니까?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네 마음의 할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켜 한 켜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 흔적을 가지고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흔적을 주셨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던 길에 이러한 일이 내 삶의 흔적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몸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2019년도에 오석윤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평일에 찾아오셨습니다. 몸이 너무 아프니까 가족이 없으니 나를 병원에 데려다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우리 교회가 보호자가 되어서 이 성도님을 삼성병원과 요양병원 사이에 계속 왕래하면서 보호자로서 섬기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간성혼수로 의식을 잃으면은 삼성병원 응급실에 가서 응급처치를 하고 한 주 동안 입원해 계시다가 다시 요양병원으로 돌아오기를 거의 1년에 작년 경우에는 한 대여섯 차례 이상을 하셨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 너무 힘들어서 우리하고 관련도 없는 분이니 할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도와야 한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호자가 되어서 그분 때문에 시간이나 물질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소요가 되었는데 참 신기한 일을 발견했습니다. 이분으로 인해서 물질이 많이 소요가 되고 시간이 많이 낭비가 되고 우리가 힘이 들어서 낙심할 쯤 되면은 하나님이 내가 함께 있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사택을 옮기고 우리 교회에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한여름에. 그런데 오석윤 성도님 병원을 계속 왕래하면서 너무 바쁜 시간 가운데서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 정말 더는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냉장고를 서울에 사는 어느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냉장고를 이야기도 한 적이 없는데 주문해서 그냥 배달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만났지만 그때에는 전혀 만난 적도 없는 분인데 냉장고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힘들어서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봉고차가 딱 필요한 시점에 봉고차를 또 한 대를 그냥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돈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샀습니다. 지난주에도 오석윤 성도님을 삼성병원에 모시고 가서 사흘 동안 입원을 했다가 다시 퇴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응급실에 실려간 것이 아니라 정기검진 때문에 여기 관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담관의 호스로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석 달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그 교체하러 갔습니다. 가서 사흘 동안 입원해 있다가 퇴원했는데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중간에 한 달이나 두 달 사이에 응급실에 실려간 적은 있어도 같이 정기검진 때 찾아가서 그 관 교체할 시기가 충분히 지났기 때문에 교체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의사가 피검사를 하고 전체 CT 촬영을 한 다음에 하는 말이 몸 상태가 너무 좋아졌다는 겁니다. 작년에 분명히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을 겁니다. 점차 응급실에 실려오는 기간이 처음에는 넉 달에서 석 달 되더니 작년에는 두 달, 한 달 만에도 계속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계속 반복됐었는데 병원에서 분명히 더 이상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제 계속 이 기간이 좁아들어서 결국에는 돌아가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의사의 입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번에 석 달 만에 전혀 아픈 그런 거 없이 정기 교체할 시간이 되어서 관을 달고 있기 때문에 관 교체하러 가서 의사도 모든 수치가 다 좋아졌다 그러고 본인도 저한테 그날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목사님 내 몸이 단단해졌어요 이러는 겁니다. 내 몸이 예전하고 다르게 점차 좋아지고 아픈 데가 없어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기쁘게 삼성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만 그 의사도 다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관을 교체하고 지금 병원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많이 회복되면은 어쩌면 퇴원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몸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성도님을 통해서 힘든 일도 있었고 비용도 많이 들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는 3년 전에 비해서 훨씬 더 크게 축복을 받았고 물질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더 많이 채워졌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그날 오성도님 병원비 50만 원을 지급하고 나오면 그 다음날 입금시켜 주시는 일도 있었고, 힘들어서 좌절하고 있으면 냉장고가 없는데 냉장고를 보내주시고, 봉고차가 없어서 2번, 3번 저녁마다 왔다 갔다 하고 힘들었는데 또 봉고차를 다 갖다 주시고, 이런 일들을 이 오성도님 때문에 겪었습니다. 만일 오성도님을 처음부터 포기했었더라면, 이분은 우리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분인데, 우리 교회에 다니신 적도 없고 그저 오며 가며 길에서 몇 번 전도지 나눠드린 게 다인데 이런 분 내가 왜 병원에 모셔드려야 되나 이래 생각하고 가시라고 그랬으면은 아무 흔적이 없는 겁니다. 아무 피곤한 일도 없고 성가신 일도 없지만 나에게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내 삶의 흔적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의 흔적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예수의 흔적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힘에 겨울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이러한 흔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흔적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습니다. 내가 낙심되고 지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난 3년간 나와 이렇게 같이 하셨습니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흔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흔적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길을 기쁘게 갈 수 있습니다. 이 길을 가면서 확신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흔적이 없으면은 기쁨도 없고 확신도 없고 전도도 없습니다. 여러분 꼭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런데 그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것이고 이제 그 할례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마음에다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시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많이 갖게 되시고 그 흔적으로 말미암아서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런 축복된 성도의 삶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 흔적을 주시고 그래서 그 길에 확신을 갖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증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기쁨과 확신과 증거의 영광이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